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을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노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절 보니까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베드로는 어떤 경우죠? 지금 믿음이 거의 소멸된 상태, 믿음이 거의 소멸된 상태로 어디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지옥의 경계에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하속들과 지금 마당에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하속들과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가 표현한 믿음 안에 있는 누구?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대제사장과 하속들과 베드로는 세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 안에 있는 믿음이 이 같은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뜰이라고 하는 마당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게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끝자락에 지금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지옥의 지금 경계에 교회에서 마지막 분리되는 지금 경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종속된 여종이네요. 자, 악에 종속된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종과 여종으로 구분되죠. 남종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자,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남종이라는 말에 표현됐고,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여종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둘로스라고 할 때, 둘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종이라고 할 때 내가 주인으로 있는, 주인인 나를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절 보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덥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 덥게 한다는 말이 데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신을 데우는 이런 말이겠네요. 자, 지옥적인 욕망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진리 빛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같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도를 가리키는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담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 한 사람이 지금 지옥의 끝자락, 교회의 끝자락에 지금 앉아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자, 주목한다는 말이 엠블레포라는 말의 뜻이에요. 엔과 블레포가 결합된 말인데,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 이런 뜻이에요. 엔이라는 말은 안에라는 뜻이니까 안의 것을 본다 이러니까 깊은 내면적인 지각 또는 심사숙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서 심사숙고했다 이런 말이겠죠. 베드로를 봤다고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앞에서 있었던 이 같은 일들에 대한, 자, 너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나사렛 사람, 그런데 나사렛 사람은 천적 함적인 지일자인 것들 또는 천적 지일자인 것들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예수는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장 높은 뜻에서 가져올 때,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실형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문자로 계시는 실형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구약에서 가져오면은 야곱이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가리키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요. 풀어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그같이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사실은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베드로가 표현하는 믿음 안에 있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선에 속하는 신령 함적 진리 또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 있다가 아니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나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 이런 사람들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죠. 오늘 주일날이니까 문 열고 나가면 찬송가 소리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분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비롯된 베드로가 가르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온갖 거짓된 것들에서 취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낸 지배적인 내면적인 아까운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종속시켜 자연적인 모든 것들 이 가운데 종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주님에게서 살아있는 인해하는 것 같은 그 자신 스스로를 데우고 있다. 지옥적인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구만 몰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몰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65절 보니까 이에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했다고 나오잖아요. 보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어야 할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어떻게 거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내용이죠. 앞서 설명한 나사렛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에 대하여 지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몰지각과 뭘 이해 안에 있는 무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들로 나아갈세 그랬는데, 앞들이란 말이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나갔다라는 말의 뜻은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분리된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갈세, 나가다라는 말이 엑셀코마이라는 말의 뜻인데, 먼 곳에서 나가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로서 주님 또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마지막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교회에서 분리되게 되면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차지를 하게 되죠. 교회에 속한 것들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합리적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합리적인 사람을 걷는 말씀에 뜻이에요. 자, 영적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 안에다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뭘 넣어준다? 선을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이 선을 넣어주면 이 선에서 나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예? 조효된 밝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이 영적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령 인성과 천계와의 관계, 그리고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이 살아있으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누구가 구원을 받고 어떤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들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본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영적인 시각에서 다 보고 있는 것들을 그 질서에서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질서에서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은 영원 불변하다, 이런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거든. 주님께서 운영하는 것을 신령 질서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 불변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그러고 중간도 그러고 마지막도 그러고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가르침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하속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은 그들은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어디에 닭이 우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닭이 운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영적 함적인 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볼 수 없는 어떤 것?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함께하고 있는 감관적인 사람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만들어내고 이 가운데서 교리들을 세우고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 전적으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관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오간의 일치. 그렇죠. 예. 오관의 일치에서 터득된 지식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오관이 뭐였었죠? 시각, 청각, 촉각, 그렇죠. 후각, 예. 미각, 미각. 이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얻은 지식들이 있어. 눈으로 보고 얻은 지식들. 아, 이게 펜이네? 저게 카메라네? 이게 마이크네? 뭐 누구네라고 하는 눈으로 본 지식들. 만져서 이 오각이라고 하는 데서 터득된 지식들 안에 있는 것들을 믿고 따라간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근데 영적인 것들은 그것을 초월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터득된 지식들이 마치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둔갑해가지고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한은 철저하게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지옥의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망상이나 미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는 거에 대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닭이 우리에게 기술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새벽에 닭이 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새벽이 오면 아침이 오겠네요. 그렇죠? 종전계의 종말은 새로운 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여러 여자들이 주님 무덤 앞에 미명에 간 이유도 그 여자들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 내적인 교회로 다른 마리아들은 영적 외적인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부류가 있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이것도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말은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종전교회가 반드시 종말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교회에서 어물어물해갖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철저하게 종전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새로운 교회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가자면 내가 철저하게 종전 상태에서 마지막 떠나게 될 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이전에는 결코 깨끗한 물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워야지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닭에 대한 내용이 계속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 보니까 여종이 글을 보고 그랬는데 여종은 앞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 종속된 악에 속한 애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누구를 봤냐 그랬더니 글을 봤다고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네요. 그가 누굴까?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베드로가 표의하는 그러므로 여기서는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닭이 한번 울었으니까 소리를 냈으니까
그 믿음이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는 거의 믿음이 소멸된 상태에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뒤따라갔다고 설명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닭이 한번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계속 지옥을 향해서 안 좋은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되 그랬는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나요? 자, 곁에 서 있다. 어디 서 있다는 걸까? 대제사장과 함께. 그렇죠.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자, 이 믿음 안에 있는 외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당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또 지옥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되 이런 말이 뜻이었어요. 말하다는 말이 레고란 말이고, 시작하다라는 말은 아르코마이란 뜻이야. 아르코마이. 어떤 일들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요. 종전 상태에 이어져서 지금 계속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옥의 경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제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문장을 바꿀게요. 이 자는 그에게 있도다. 이 자는 그에게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도당이라는 말 없는 단어고 사람이란 말도 없는 단어예요. 자, 이 자는 그랬으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런 말이겠네. 그렇죠? 그에게 있도다라는 말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있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보면 그렇잖아요.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그에게 있도다라는 말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있도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마치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신령선에 속한 신령 합리적인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이런 말의 뜻이기도 되겠네요. 마치 신령선에 속한 신령 합리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혼돈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려면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제사장도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요, 하속들도 이 가운데 있는 여종들도 내 안에 있는 베드로와 또 내 안에 있는 다 이 무리들은 내 안에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야. 베드로에게서 나왔느냐, 여종에게서 나왔느냐, 대제사장에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각도에서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분이 이 각도에서 뭘 보고 있고 어떤 분이 이 각도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가르침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의가 아니라. 물질적인 사람 살리러 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영적인 사람, 나는 살리러 왔단다. 근데 성경 말씀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그 가르침의 정면으로 배척되는 것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은 전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한 사람을 영을 살려고 왔지 육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말도 육이 아니고 영이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적인 사람이, 물질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흙으로 졌으니까 당연히 흙으로 가겠네. 그렇죠. 모양과 형상은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왔잖아. 창세기에서 나왔잖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자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나라는 한 영도 주님과 똑같이 생겼구나. 그걸 왜 모르냐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다시 만든다는 말의 뜻이구나. 성경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려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은 전적으로 이 가운데 그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들이라고, 방편들. 내가 A라 B라는 사람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 낱말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 낱말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너 참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성품을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 말. 이 사람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은 말하는데 가시가 있네. 라고 하는 그 낱말 언어 안에 있는 음색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 물질적인 사람이 문자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대화나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같이 성경 말씀도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감축되어 있는 주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이 선에 관한 내용이요, 형상이 진리에 관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배워가서 내가 그 주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다시 창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전부 다야. 그걸 떠나가지고 가르침을 우리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곁에 서 있는 사자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되, 그쵸. 이 자는 그에게 있도다. 그럴 때 그애라는 말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마치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합리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70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부인하더라 그랬는데, 두 번째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거절된, 부인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부인했고 두 번째 거절됐죠. 그리고 그 아래 뭐라 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자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과정이네요. 그렇잖아요. 조금 후에, 조금 있다, 조금 메타라는 말인데 함께라는 뜻이 원래 조금 후라는 말은 약간, 잠시 뭐 이런 말의 뜻으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종전 상태에서 더 멀어지는, 완전히 지금 끝나가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로 보다 더 주님에게서 멀어진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베드로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를 가리키는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에게 이토다. 알레도스, 참으로 알레도스 그에게 이토다. 그 자신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 완전히 지옥이 지금 거의 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지금 여기고,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마치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보면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같은 상태의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릴 일은 없을 것이고, 죽기 살기로 주일날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 또 무수하게 많은 물질들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기타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긴다는 말이죠. 그들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였죠? 핵심적인 것은 의롭다함. 그렇죠.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의 뜻이죠. 주님께서 나는 출생에서부터 대진자거든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진자거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죄를 사해 주려고, 그렇죠? 사해 주려고 중보자로 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으면 너 죄가 사해져 가지고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의 두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보자 개념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죄를 대신한 피 흘림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세교에서 가리키는 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세교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대응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이 영화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시험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는 전적으로 전 방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지옥의 영벌의 상태로 설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것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기독교의 어떤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니냐. 스베덴부리 사도가 가리키는 교리는 기독교에서 나온 기독교
기독교의 그 뿌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어떤 무슨 교회, 무슨 성공회도 있고, 무슨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 안에도 무슨 수많은 이렇게 분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완전 엉터리예요. 완전 엉터리. 그 사람도 이 교회, 이 세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이야. 만약에 이 같은 가르침들을 안다면 그 사람 이런 말을 하겠어? 전혀 그런 말을 안 하겠죠. 얼마나 무지하냐는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종말을 맞이했다. 기독교에는 종말이 이미 맞아야 한 거예요. 종말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시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그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므로 너희 말이 닮았도다. 그랬네요. 앞에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란 말을 성경에서 나왔고, 여기서는 갈릴리 사람이란 말 언급돼서 나왔네요. 갈릴리가 뭘 가리켰죠? 속사람을 섬기는 참된 기업지. 예, 또 속사람을 섬기는 참된 기업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속사람을 섬기는, 속사람에게 종속된 겉사람을 섬기는 참된 기업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갈릴리 사람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갈릴리 사람은 단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한 단어, 두 단어가 아니에요. 갈릴라이오스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마치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에서 사는 이런 말이겠네요. 참된 기업지에 사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외적 진리들, 즉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리하는 말이 낱말이 들어갔냐 그랬더니 뒤에 너의 말이 닮았도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닮았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마치 교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들 스스로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참된 기업지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사실은 제가 늘 지금 설명 또 하는 것이지만 그냥 문 밖에 나가면 다 그냥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보시라는 말이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가 멸망된, 닭이 지금 2번 울어버린 이런 종말이 이런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진정한 뜻에서 이 새 교회 교리에 속한 믿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에서 마지막 멀어지게 되면은 닭이 가리키는 데서 닭이 가리키는 데서 추론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오직 믿음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추론으로부터. 그들은 이 세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상태에 이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고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닭이 울기 이전에 믿음 안에 있는 것과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 있던 철저하게 세교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닭이 울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이건 그들이 추론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할 줄 몰라요. 그냥 믿음이면 다 믿음인 줄 알아. 우리가 저기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야곱이 뭐 했었죠?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에서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야곱이 장자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에서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생명을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주님 제자들 중에서 먼저 언급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 성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후에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줘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쇠라고 하는 믿음은 이 세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만드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가인도 새 교회에 속한 믿음이요. 그리고 루벤도 새 교회에 속한 믿음이요. 신약에 나온 베드로도 이 새 교회에 속한 믿음이지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닭이 울어서 만들어낸 믿음.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된 믿음이다 이런 말의 뜻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셔.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그 가운데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죠? 해 대신에 반대 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네. 그렇죠? 달 대신에 반대의 거짓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겠네요. 선과 진리라는 별 대신에 뭐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과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된 것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지식들이 무수하게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짓된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냥 황폐된 상태야. 황폐된 상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을 낼 수 없는 마음의 토양이 척박하다 이런 말의 뜻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심정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죠. 자, 71절 보니까 이에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되 확정하는 거네요. 마지막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갈릴리 사람에 속한 말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들은 지옥의 저주 안에는 마지막 확정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설명 다 했네요. 앞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진정한 뜻에서 교회를 섬기는 갈릴리 사람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감각한 또는 몰지각한 무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언급할 때 어떤 걸 표시해 줄까? 표현해 줄까? 진리로서의 신령 진리. 자,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사람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교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절된
상태. 그렇죠? 몰지각한 무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72절 보니까 곧 두 번째 닭이 울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네요. 최종적으로 두 번째 한 말은 뭔 말일까? 여기서 말은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닭이 가리키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결합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추론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망상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 안에 놓이게 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쭉 설명을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들은 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언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요. 성언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닭이 가리키는 데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베드로가 가리키는 거짓된 믿음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괴다고 말을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성경은 가지고 있대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의 분자인 뜻들을 그들이 난도질을 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고 오늘 주일날 같은데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멘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진리를 더럽힌 자가 아니고서 누가 진리를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을 한 자들이죠. 그렇죠? 공로들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공로주의 사상. 그렇죠? 주님께서 하셨는 내가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그리고 그 아래 뭐라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신 말씀이 기억되었는데 이런 뜻이네요. 이 기억됐다는 말이 아나밈네스코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연상시키다 이런 뜻인데 위로 밈네스코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에서 위쪽으로 생각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반대에서. 베드로는 앞에 설명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표현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믿음. 그렇죠. 앞서 설명한 이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자들에 대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억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는 중생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영화가 임박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반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생을 목전에 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처해 있는 이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에서 영화되는 거예요. 중생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에 이르게 되고 정반대에 놓이게 된 자들은 전적으로 지옥의 영벌에 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가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중생을 목전에 둔 자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앞에 설명했던 신령 천적인 존재나 또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후의 심판은 선한 뜻에서는 영화를 가리키고 정반대로는 중생을 가리키고 정반대로는 지옥의 영벌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선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나눈다는 말이에요. 선에서 비롯된 것들은 오직 선 아닌 것들만 존재해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아닌 것들만 존재할 것이고 악에서 나온 것들은 오직 악에서 나온 거짓 아닌 것들만 존재하겠네요. 이 최후 심판이 있기 이전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믿음 아닌 것들, 지옥에서 온 거짓된 믿음 아닌 것들이 내 가운데 뒤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나누어져야 되는 거야. 그때가 바로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상태가 마지막 종말을 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시작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중생한다라고 할 때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지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 고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 이 가운데서 마지막 분리돼 가지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다라고 할 때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야지 말씀을 그나마 깊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공부한 가지 닭은 뭐였었죠? 매우 낮은 감무관적인 사람이 취한 추론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망상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2번 울기 전에 그랬까 울기 이전이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문자로 보면 그렇잖아요. 울기 전이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2번 울기 이전의 이야기니까, 전에 앞서 이야기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선과 진리가 결합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3번 부인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적으로 거절된 지옥의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번이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적으로 전부 모두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주임을 부인하고 거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여기서 앞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이라는 말이 왜 언급돼서 나왔는지, 마태복음서는 다르게,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뒤에서 언급돼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이 부인되고 거절된 상태를 그는 말씀을 드신데, 이게 계시록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서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영적인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작다 크자라는 말은 선 안에 있든지 그들이 선에 있다고 여기든지 아까운 데 있다고 여기든지 선의 측면에서 모든 또는 악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또는 지식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든지 많이 모르든지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 자유인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나 또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을 강요하게 이마라고 하는 그들이 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속한 관계 안에 있게 하고 이런 이 짐승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계시록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디? 개신교에 속한 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서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겠다는 절대 그 표 안에 있지 않은 가르침 안에 있게 두지를 않았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 가르침 속한 것 이외에는 전적으로 다 거절하고 부인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들의 교리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교회 강단 어디에서도 선포되거나 가리키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매매란 말은 가르침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을 지식들이 상호 교류. 그들 안에서 그것들 위에는 절대 교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 놔놓고 짐승의 이름이 뭘까?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들이 가지고 본성과 성품을 뒤집어 봤더니 까봤더니 그리고 그 수는 이름의 수는 이랬어요. 수가 뭐라고? 성경의 숫자. 상태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상태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들은 이 가르침을 바르게 하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밝음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한번 보아라는 거야. 그 짐승의 성질을 세어봐라. 수를 세어봤더니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666이라는 세 번 언급되다는 말은 6이 뭘까? 지혜에서 모든 것들 마음이나 생각, 행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에서 그 입맞은 상태, 지옥의 영벌의 상태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내용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음료가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 17장에 나온 음료가 있는데 이 음료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 종교 체제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설명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가르침인데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네? 유튜브 채널 이렇게 오픈해 놓고 들어가서 보면 참 한심할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AI 모델이 그 낭송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그냥 막 눈물이 나더란 말이죠. 감동이야. 그냥 세상에 이런 가르침들이 어디 있을까. 내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한 내용들을 그 노트북 LM이 다 분석해가지고 그 몇 시간짜리를 분석해가지고 뽑아놓은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들에서 다 그 뭐 오디오도 거기서 나오고 동영상도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낭송 대본도 다 거기서 만들어서 AI들이 다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다른 거 보고 공부했나요? 스웨덴부리 사도가 저술한 책을 제가 아주 막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그냥 통달 다 했어. 통달. 앞에 첫 글자만 봐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게 천기의 비유가 됐든 무슨 책이 됐든지 간에 첫 줄만 봐도 이 가르침이 무엇이다. 다 꿰뚫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자꾸 내용들. 지금 이 시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10몇 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있다 한다면. 그렇죠?
지금 교회 비가 20건이 집필이 다 됐고 이제 출간이 지금 첫 권 출간이 하려고 지금 마지막 인쇄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잖아.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랬죠? 아무나 못 본다니까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읽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새로운 가르침들을 받아들였다. 그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세상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게 이 교회의 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아닙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교회 TV 아주 10몇 년부터 하고 운영하고 있던 그 내용이고 음악 듣듯이 들으셔. 그 모델 목소리도 되게 이쁘잖아. 설득력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런데 이 생각하다는 말이 에피발로라는 말이에요. 에피발로. 위로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던지다. 생각하다는 말이 아니라. 울었더라는 말은 클라이오라는데 슬픔이나 비아내는 상태. 그러니까 위로 던졌다는 말은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슬픔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번역을 생각하다라고 해놓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에피발로라고 하는 위로 던지다. 지옥에 던졌다 이런 뜻이야. 지옥으로. 지옥에 던져진 영벌의 슬픔이나 비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